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교훈입니다.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언급하였던 가데스 바데아에서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 삼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역사에서도 없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족 38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신명기상 2장 14절에 가데스 바데아에서 떠나 세대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불평불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라 일당의 반역은 여호와 광야 38년의 생활 중 마지막 시기인 38년 이후 2년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이름 있는 지도자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늙은 지도자 모세에게 도전함으로써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고라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고라는 레이의 증손이자 모세와 사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라는 레이 사람이었기에 백성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칠 수 있었으며 성막에서도 봉사하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활동 범위가 넓은 만큼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한몸에 또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레위인의 최고의 직분을 탐내어 백성들을 선동에 반역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역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왕이 되려는 야망에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지도자가 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은폐하려는 수단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의 후속사적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영적인 눈이 아닌 인간의 상식적이고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 그 황무지 같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멀리 보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직임을 전가하도록 했습니다. 정작 고라가 군중 심리에 이끌린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직접 볼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어디까지나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모세를 불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 했습니다. 백성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자로 매도하여 백성을 교묘히 속이는 악한 지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이게 없느냐? 모세 같은 능력의 지도자도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수백 명에게 수백만인데 너희들이 실증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를 실증이 나도록 냄새가 나도록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전혀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심도 없이 자신의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기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반역을 한 고라의 일당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므로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물건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실제 여호와의 진노로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을 삼켰고 고라의 추종 세력인 250명이 분향하는 중에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분향을 드렸던 향로는 부정하여 녹여서 제단을 덮는 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한 아론의 집이 유일하게 제사장직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라 이 땅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은 또다시 죽었던 것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고라와 그 일당들의 죽음이 모세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책임을 이제는 모세에게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대적하다가 연병으로 4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제사장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분향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고통의 사람들 같으면 그래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죽겠겠냐 이렇게 그냥 놔둘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에게 속히 가서 분향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데 아론이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향로를 사용했을 때 짐승을 태워서 향로에 옮겼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사장 아론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8절에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죄 가운데 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시는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마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민수기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이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족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자손을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까지 포함하여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7절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 증거궤가 바로 여호와 앞이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각 지파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 증거궤 앞에 두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한 것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택함을 입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론의 제사장직의 고유함을 확실하게 밝혀 더 이상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과 다시 있을 수 있는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역은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감사와 불평이 원망, 감사 아니면은 원망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시지만 원망할 때는 그 원망에 그가 파묻혀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해 세워진 아론의 제사장직의 정당성과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다시 있을지도 모를 반역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사명을 위탁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헤아리는 자를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졌다고 해서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세워주시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과일 열매가 있는데 살구 나무 열매가 맺혔을까? 중동 지방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은 살구나무였습니다. 살구꽃은 바로 깨어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무 생명력이 없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오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익은 열매가 달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논란을 이제는 종식시키신 것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왈가왈부해도 하나님께서 순간에 모든 일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물어서 물을 주고 난리를 치다가도 비가 순간 내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의 이적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소생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계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심과 함께 긍휼하심을 증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선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예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8절에서 9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대항하지 않도록 지도자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반역자들에 대한 징계의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위해 증거계 안에 보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판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변의 법칙을 보여주며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등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를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해책임자됨을 깨닫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원칙에 따라 주권적으로 이 우주를 다스려 가시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왕은 호를, 장수는 지봉을, 선지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에 따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론을 직접 선택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도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욕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 인간이 투표로 세운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세운 목회자도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이용을 당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는 악한 자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의로운 시대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표징을 보고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해변을 거니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이시라. 명상을 하던 중 한 소년이 오목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열심히 퍼서 모래 구멍 속에 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열중하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 꼬마야 뭘 하는 거니 하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조개 껍질로 물을 포부해서 빠꼼히 어거스틴을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구멍에 바다를 옮겨 놓으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거스틴은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구나. 내 작은 정신세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집어넣으려 했다니 바로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고향에 가자면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꿈에 그 저수지에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준 조그만 밥솥에 밥을 안 치는데 그 물을 바가지로 푸는데 계속 푸다가 저수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이 물을 퍼도 아무 표적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꿈이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우리가 커서 사용하고 사용해도 줄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이 생각이 제 생각과 비슷합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밝히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함께 여호와의 능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속상해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감사할 마음도 생각이 없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우리는 불평하고 속상해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생활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다리 갈 때마다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